하나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23절부터 24절.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로마서 12장 1절 2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우리가 지난주에 교회의 핵심 가치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작년 7월이죠. 그 라이트하우스 무브먼트에 속해 있는 교회들이 함께 말씀을 나눴던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그때는 나누지 않았지만 이제 지난주부터 5주 동안 핵심 가치의 내용을 동일하게 같이 나누고 있습니다. 지금 한국의 20여 교회 그리고 세계에 6개 교회가 있어요. 베를린, 호주, 미국의 캐나다의 한 교회. 계속해서 이 교회가 개척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 핵심 가치에 대해서는 자주 나눠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잊어버리지 않고 우리 교회가 지향하는 바가 무엇인가를 잘 알고 또 시대에 교회의 성경적인 교회가 어떤 것인가, 바른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를 나눌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말씀 중심의 보통 제가 강의 설교를 하는데 뭐 주제 설교이든 이야기 설교이든 여러 가지 형태의 설교를 하게 될 겁니다. 근데 설교의 어떤 방식의 문제가 아니라 본질적으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새로워지는 것, 우리가 성숙해져 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결국은 하나님의 터치가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만지심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 말씀이 인스피레이션, 하나님의 터치가 있는 예배, 하나님의 만지심이 있는 예배입니다. 아무리 설교를 잘하고 유창하게 해도 또 화려한 말로 할지라도 하나님의 터치가 없으면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성숙하지 않습니다. 어떤 때는 우리가 그 설교 내용을 금방 잊어버릴 수도 있어요. 근데 저도 개인적으로 보면 하나님 말씀이 뭔지 기억은 못하겠는데 성령께서 터치해서 어떤 일이 일어났던 적에 대한 기억은 많아요. 처음 예수님을 믿었을 때도 내가 그 말씀을 통해서 변화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요 살아계신 나의 삶의 주인으로 모셨던 때가 있었습니다. 말씀이 하나님인 것처럼 또 하나님이 말씀이시잖아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계시냐 계시지 않느냐, 하나님이 계시는데도 그것을 믿느냐 믿지 못하느냐, 하나님이 현존이심이 내 앞에 늘 살아서 역사하고 계시는데 그것을 경험하느냐 하지 않느냐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계시는 곳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믿으십니까? 아멘입니다. 지난주에서 그래서 롤십이라는 첫 번째 시간을 가졌는데 주님이 우리의 주인이시다. 우리 교회를 다스리시고 복음의 본질이 살아있는 교회, 주님이 주인이신 교회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교회에서만이 아니라 우리 온 삶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심을 믿는 것이 신앙의 시작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심을 믿는 것이 우리 교회의 첫 번째 핵심 가치입니다. 하나님이 교회의 주인이십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심을 믿을 때에 가장 첫 번째로 드려져야 하는 것은 뭘까요? 예배입니다. 오늘은 마음을 다하여 드리는 예배라는 거예요. 마음을 다하여 드리는 예배. 이 땅에 행해지는 행위 중에서 유일하게 이 땅에서도 천국에서도 계속해서 이어지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예배예요. 이 땅에서도 천국에서도 유일한 행위는 예배라는 거예요. 오늘 핵심 가치의 두 번째 시간으로 인스피레이션, 성령의 임재, 하나님의 터치가 있는 예배에 대한 말씀을 나누기로 원해요. 그래서 우리가 매 주일마다 드려지는 예배가 여러분에게 동일한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디에서 드리든
언제이든 예배마다마다 진심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마음을 다하여 드릴 때 하나님의 만지심이 있고 새로운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도 중요한데 하나님의 은혜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것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요한복음 4장 23절 25절에서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라고 그랬어요.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4절 하나님이 영이신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것은 이 말만 들으면 어렵잖아요. 쉽게 말하면 마음을 다하는 예배예요.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셔서 우리로 하여금 마음을 다하여 드리게 하는 예배, 마음을 다하여 드리는 예배가 신령과 진정,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신다는 말과 같죠. 우리가 드리니까 하나님 받으시는 거예요. 근데 마음을 다하여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 그 예배를 받으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쏟아 부어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 그 예배를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는 사람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살립니다. 예배를 통해 사람이 살아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사람은 예배로 살아난다. 사람은 예배로 살아난다. 온전한 예배를 드릴 때 죽던 사람도 살아납니다. 예배가 온전치 않으면 하나님의 온전한 말씀이 선포되지 않고 사람의 말이 선포되면 예배를 통해 사람이 죽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단도 예배를 드려요. 찬양도 하고 말씀도 보고 기도도 드려요. 그런데 사람을 살리지 못하는 것은 말씀이 죽어있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사람의 말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단을 통해 거짓 가르침이 있어지고 거짓 예배를 드릴 때에 그 예배는 죽은 예배인 것입니다. 우리는 진리를 배우고 참 예배를 드립니다. 참 신이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요.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그분을 통해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래서 길이 다른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믿음과 그 방식만이 아버지께로 가는 참다운 길이 되는 거예요. 예배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예요? 말씀입니다. 그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사람의 말이 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 성경에 하신 말씀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져야 해요.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 말을 할 때 사람이 살아나는 거죠. 하나님 말이 아니라 사람 말을 할 땐 사람이 살아나지 못하고 하나님 말을 해야 사람이 살아날 수 있다는 거죠. 사람이 만들어낸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합니다. 그런데 이단들을 보세요. 사람들이 그 교리를 만들어내요. 하나님 말씀을 왜곡을 해요. 결국은 사람에게 이어지도록 말씀들을 해석하고 잘못 가르쳐서 결국 그 사람을 믿어야 하나님께 갈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해요. 거짓입니다. 근데 예배는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드리는 예배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마음이 준비되어야 해요. 마음으로 삶으로 예배는 준비되어야 됩니다. 설교자는 설교를 준비하듯이 예배자는 예배를 준비합니다. 물론 설교자도 당연히 예배자이죠. 목회자는 설교를 준비하고 예배자는 예배를 준비합니다. 오늘 4장 23절 24절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가?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이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 말씀의 배경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이 사마리아의 수가성의 여인을 만났습니다. 그 여인이 물었습니다. 어떻게 어디에서 예배 드릴 수 있을까요? 우리 조상들은 이산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사마리아 땅에 당신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고 합니다. 어디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맞습니까? 예수님 말씀하시죠. 우리 본문의 앞구절에서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예배할 때는 언제예요? 지금이에요. 그때예요. 예수님을 만난 때. 예루살렘도 아니고 여기도 아니고 어디든지 예배 드릴 수 있는데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이 그때가 이때라. 예수님 오신 때에 율법이 완성되었어요. 성취되었어요. 십자가 부활 후에 성령님이 오셨어요. 모든 믿는 자들 속에 성령께서 살아계셨어요. 따라서
우리가 어디에서든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었어요. 예수님이 오셨을 때 예수님이 함께 계셨잖아요. 그래서 예배할 때인 거예요. 예수님이 가시고 후에 성령이 선물로 오셨잖아요. 믿는 자들 가운데 성령이 함께 계신 예배할 때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도 예배할 때이고 어디를 가든 예배할 때예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 중요합니다. 또한 우리가 모여서 함께 예배 드리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신 공동체에서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 너무도 중요해요. 말씀하십니다.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우리가 교회에서 모여서 두세 사람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또 가정에서 두세 사람이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오늘 또 딸이 아직 성경을 어제 읽지 않은 거예요. 같이. 그래서 아침에 같이 성경을 읽고 나왔어요. 저는 어떤 마음입니까? 성경을 읽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곳에 계시니 예배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은 하나이시잖아요.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면 예배의 질이 달라질 수 있어요. 각자 예배를 드리는 것도 중요합니다. 정말 내가 중심으로 마음을 다해서 예배 드리면 그곳에 성령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과 대화를 해요. 근데 성령은 하나인데 육신이 달라요. 근데 준비하는 모습들이 다르게 준비될 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정말 풀리 주일 예배를 위해 준비하고 마음으로 삶으로. 근데 어떤 사람은 삶이 복잡해요. 생각할 게 많아요. 그래서 온전히 주일 예배를 준비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근데 내가 얼마나 잘 준비되었냐에 따라서 때로는 은혜의 더 크기가 더 풍성하기도 하고 그렇지 못할 때도 있는 것이죠. 예배를 잘 준비하지 못하면 다른 사람의 예배도 때로는 방해할 수가 있어요. 자기 자신도 예배를 집중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도 예배를 드리는 것을 방해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드릴 때에 때로는 막 육신이 편한 자리를 찾아가리잖아요. 친한 사람끼리 또 옆자리도 앉잖아요. 예배에 집중하는 자리를 어떤 자리가 정말 예배를 집중할 수 있는가 우리가 한번 생각하면서 또 그 자리를 앉는 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물론 마음이 준비되었기 때문에 나는 어디든 괜찮다. 좋아요. 이게 제일 좋아요. 이상적이에요. 근데 혹시 내가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한 자리에 있다면 그 자리 하나님 앞에 찾아서 그곳에 앉아 예배를 드리는 것도 좋습니다. 익숙한 자리에서 앉아있다 때로는 예배에 집중하지 못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리를 바꿔보기도 하고 익숙하지 않고 편치 않으면 긴장감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주님 앞에 집중하는 그런 시간을 일부러라도 가질 필요도 있는 거죠. 기도도 그래요. 기도를 하던 곳이 정말 내 마음을 다해서 주님께 집중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때로는 자리를 바꿔보기도 하고 시간을 바꿔보기도 하고 그래서 어떻게든 중요한 것은 자리의 문제, 시간의 문제라기보다는 어떻게든 주님께 집중할 수 있는 그곳을 찾아가자는 거예요. 또 우리가 지금 교회도 자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교회를 하나님께 정말 더 집중하고 온전히 예배드릴 수 있는 곳으로 옮겨주십시오. 그런 기도를 하는데 걱정할 필요는 없어요. 하나님이 세우셔서 하나님 주인이시니 하나님이 분명히 옮겨주실 거라 믿어요. 우리는 현실에 불가능한 것 같이 보이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온전히 그분의 역사를 믿는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가장 선하신 방식으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현실을 보면 이루어질 수 없지만 때로는 그 현실을 초월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그곳에 인도하실 거예요. 저는 그 교회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마음 놓고 기도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계속 기도하시기 원합니다. 혹시 이 시간이 아니더라도 이번이 아니더라도 반드시 하나님 그 기도를 들어주셔서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를 갖고 우리 교회에서 더 영적으로 주님과 가까이 행하며 우리 교회 오는 자들마다 하나님과 더 친밀한 관계, 회복된 관계로 더 깊어지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어떤 사람이 예배를 드리다가 어이없는 일을 당했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어요. 그 교회에 다닌 지 얼마 안 됐는데 앞에서 은혜를 받으려고 그러니까 얼마 안 되니까 뭐 분위기를 아직 모르잖아요. 그래서 맨 앞에 딱 앉았어요. 이제 은혜를 받겠다. 근데 어떤 나이 드신 분이 오더니 왜 일어나! 내 자리야! 이러대요. 황당하잖아요. 알고 봤더니 거기가 장로석인 거예요. 그래서 어이가 없어서 자리를 비켜주긴 했대요. 그래서 내가 그때 참 당황스러웠던 얘기를 받았는데 여러분 정해진 자리, 사람이 정해진 자리
또 내가 늘 있던 자리, 그 자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자리인가? 하나님 받으신 예배를 온전히 들을 수 있는가? 모르긴 몰라도 그 장로님이 얼마나 그 예배 가운데 집중했는지 저는 퀘스천이 달라지긴 해요. 만약 예배에 집중하는 인생을 살고 있다면 자기의 자리를 고집하면서 교회에 얼마 오지 않는 사람을 비키라고 하진 않았을 거예요. 온전한 예배를 드린 사람이라고 할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어제부터 우리가 성경 통독 1년간 시작을 이제 하는데 때로 우리가 몸이 피곤하면 아무것도 하기 싫을 때가 있잖아요. 근데 혼자 하기 어려우니까 함께 하는 거예요. 가정에서 함께 말씀을 읽고 교회에서 읽고 속으로 함께 읽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같이 읽을 때에 하나님께서 더 강하게 역사를 하실 수 있어요. 나 혼자는 시험 들고 나 혼자는 포기하기 쉽지만 같이 하면 그래도 같이 힘을 내서 다시 한번 시도할 수 있고 다시 한번 읽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배가 준비가 필요하다는, 성경 읽기도 묵상도 준비가 필요합니다. 마음의 각오가 필요하고 결단이 필요한 거죠. 우리 교회가 함께 하는 것처럼 하나님 이번 기회에 제가 성경 일독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읽는 자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본다는 게 중요한 거죠. 성경을 읽고 묵상을 하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거예요. 때로는 그 시간이 나 자신을 뭔가 훈련시키는 시간이기도 해요. 난 늘 그냥 편한 시간, 피곤하면 그냥 자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했던 그 시간을 정해놓고 말씀 앞에 선다는 것 자체가 나 자신을 내려놓고 나를 부인하고 주님 앞에 서는 시간일 수도 있어요. 이번 기회에 정말 좋은 습관을 길렀으면 좋겠습니다. 싫어도 해보는 습관. 몸을 깨끗하게 하려면 그냥 씻어야 되잖아요. 그죠? 세수를 해야 되잖아요. 양치도 합니다. 근데 영적으로 건강해지려면 말씀을 받아요. 말씀과 함께 해야 돼요. 영적인 양식을 먹어야 돼요. 거룩함을 유지하고 새로워져야 됩니다. 사람을 만나는 것보다 내 육신의 쾌락을 즐기기보다도 성경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때문에 즐거워하고 감사하고 기뻐하는 것들을 경험하기를 원해요. 그래서 영을 새롭게 해서 우리는 날마다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주님과 친밀해지기를 원합니다. 매일 읽는 말씀도 중요하지만 주일에 선포되는 말씀도 중요하잖아요. 그 말씀을 통해 그것을 받기 위해서 또 미리 준비하는 거예요. 토요일에 미리 저녁에 준비하고 그래서 일찍 자고 기도도 하고 내가 사람과의 관계보다 하나님과 관계를 위해서 주일에 준비하는 거예요. 막 피곤하고 힘들면 또 주일에 와서도 피곤하고 힘들어요. 그러면 어떤 사람은 교회 가면 피곤하다. 또 말씀을 들으면 지루하고 은혜가 안 된다. 그럴 수도 있어요. 전하는 사람에 따라서. 그러나 내가 과연 예배자로 준비되어 있는가? 나를 먼저 점검해 보자는 거예요. 그러할 때 주일에 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의 은혜가 더 풍성해지고 내 말씀, 그때 받은 말씀을 통해서 내 삶에서 그 말씀을 적용하면서 더 주님과 가까워지고 일상의 삶도 예배가 되어줄 줄 믿습니다. 말씀이 있고 성경 말씀 또 선포되는 말씀, 성령이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생활 속에 주시는 그 말씀도 있어요. 그렇다면 이 말씀으로 우리가 어떻게 은혜를 더 경험할 수 있냐는 거예요. 말씀이 삶에 적용이 될 때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어요. 말씀이 삶으로 나타날 때에 하나님의 그 임재하심, 하나님의 터치하심을 더 강하게 경험할 수가 있어요. 주일 말씀 좋다고 은혜를 받아요. 근데 그 말씀이 내 삶 속에서 적용되지 않고 내 삶 속에서 실현되지 않으면 은혜는 끊어질 수 있어요. 은혜는 더 이상 풍성해지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서 내 삶에서 계속해서 그 말씀이 이어지게 하려면 이 말씀이 내 입으로 내 생각 가운데 내 삶 속에서 드러날 때 주님께서 더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게 하실 줄 믿어요. 그래서 구약의 율법에서도 신약의 예수님의 가르침에서도 말씀을 가르치시면서 지켜 행하라는 거예요. 삶에서 적용하라는 겁니다. 그럴 때 그 말씀이 살아있는 예배가 되는 거예요.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을 받고 지키지 않으면 저주를 받는다고 했어요. 결국 성경은 하라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라는 것은 하고 하지 말라는 하지 않는 거예요. 그게 말씀을 삶으로 적용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 삶에 적용할 때에 하나님의 터치를, 하나님의 임재를 더 강하게 경험할 줄 믿습니다. 마음을 다하여 드리는 예배, 예배를 준비하는 것, 예배를 순간에 집중하는 것, 예배 후에 적용하는 것이 중요해요. 예배는 우리가 드리는데 받으시는 분은 하나님이잖아요.
예배를 준비하여 마음을 향하여 드릴 때에 하나님이 그것을 더 받으신, 신령과 진정으로 드린 예배를 받으신다잖아요. 마음을 다하여 드려진 예배를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 역사는 성령께서 하십니다. 그러나 우리를 통해 역사하시기 때문에 성령이 하시는 것을 순종하느냐 하지 않은 우리의 몫이에요. 그래서 말씀에 순종하면 마음을 다해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가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모습이, 하나님의 얼굴이 더 선명해진다는 거예요. 지난주에 우리가 로드십의 말씀을 나눴는데 요한복음 3장 30절 말씀을 읽었어요.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주인이신 주님이 흥하고 나는 종이에요. 신랑이신 주님이 기뻐하고 나는 신랑의 친구예요. 그래서 그가 기뻐하니 나도 기쁜 거예요. 교회와 성도의 주인이신 주님께서 흥하고 기뻐하고 영광을 받으셨다면 예배도 하나님이 흥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셔야 합니다. 나의 기쁨과 만족과 은혜보다도 더 우선은 하나님의 기쁨이에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높음을 받으셔야 돼요. 우리가 예배를 통해 기뻐하고 은혜 받는 거 중요해요. 하지만 순서가 내가 먼저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먼저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기쁨과 영광이 먼저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 집중하다면 사실 환경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어디가 있든 저 선교지에 있든 정말 제가 선교지를 가보면요. 그냥 흙벽만 있는 곳에서 예배드리는 사람이 그렇게 많아요. 지붕도 없어요. 이곳에 예배를 드려요.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땅바닥에 앉아서 예배를 드려요. 우리 시대 때도 그랬잖아요. 우리가 어머니 시대 보면 오히려 그곳에 하나님의 막 임재와 역사가 더 크게 일어날 것을 경험할 때가 있어요. 시대가 갈수록 또 발전할수록 편해졌어요. 근데 하나님의 임재와 경험을 더 경험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왜 그렇습니까? 마음을 다해 드리고 있는가? 주님께 집중하고 있는가? 내 삶을 예배로 드리고 있는가라는 거예요. 라이트하우스 무브먼트에서 매년 교회 개척 훈련을 해요. 근데 여러 이제 강사들이 이제 돌아가면서 이야기를 어느 날 브랜딩을 잘하는 강사가 전문가가 강의자로 나섰어요. 그분이 놀라운 말을 했다고 합니다. 어떤 기업에서 브랜딩을 만들어내서 그 상품을 팔아서 기업이 성공하려면 열성팬이 300명만 있으면 된대요. 많은 것 같지만 한 그 기업에서 만든 제품, 상품을 300명만이 열심히 쓰면 그 기업은 망하지 않는다. 물론 그 300명을 통해서 계속해서 전파되겠죠. 이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것을 예배에 대입해 보자면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해 진심으로 드려지는 열정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있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교회에서 그 교회는 망하지 않고 하나님이 흥하심으로 하나님의 복을 누려서 그 교회를 통해서 더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람들이 있을 때에 주님이 얼마나 기쁘시겠어요? 그 기쁨 있는 자녀들 그냥 내버려 두시겠어요? 더 많은 복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마음에 합하니까 그들을 사용하지 않으시겠어요? 사용하시려면 뭔가 세상 가운데 필요한 것들을 부어주셔야 되죠. 주님이 흥하셔야 되고 우리는 쇠하여라 할 때 주님 우리를 쇠하는 대로 망한 대로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흥하셔서 우리도 복되게 하심으로 하나님께 더 큰 영광을 받게 되실 줄 믿어요. 우리가 다음 주에 이제 말씀을 세 번째 가치로 generate, 우리의 믿음의 세대를 세우고 교회를 세우는 교회, 우리가 지향하는 교회입니다. 믿음의 다음 세대를 세우고 교회를 세우는 교회. generate. 하나님의 그 진실된 사람을 세우는 것. 계속해서 발전해 나아가는 것. 그래서 중요한 사역 가운데 하나가 되어야 하는데 왜 우리가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고 성경 공부를 해요? 사람을 세우기 위함이에요. 사람인 교회들을 세우기 위함입니다. 교회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인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교회를 세우기 위함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교회에서 하나님께 마음을 다 예배드리는 사람을 세워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교회를 세우기 위함이에요. 교회 빌딩만 있고 십자가만 섰다고 해서 다 교회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이 있느냐 없느냐, 진실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자리 있느냐 없느냐가 있는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쓰시는 교회인 겁니다. 마음을 다 예배를 드릴 때에 성령의 임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터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마음을 다함과 동시에 말씀을 적용할 때에 하나님의 터치, 하나님의 만지심이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변화시킨다고 하는 것은 말씀을 적용하느냐 하지 않느냐의 문제. 말씀을 적용하지 않으면 여전히 변하지 않는 거예요. 말씀을 적용하면 변화된 사람이 됩니다. 변화된 신앙인 믿음의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오늘 로마서 12장 1절 2절 그런 말씀 있잖아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 다음에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뭐를 받아?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기서 변화를 받아. 쉽게 이야기하면 적용을 해서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 있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 예배는 우리의 삶을 예배로 드리는 사람인데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사람에 나타난 현상은 이 세대를 따르지 않고 세대를 본받지 않고 세상의 가치와 생활 방식을 따르지 않고 마음이 새롭게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말씀을 생활 속에서 적용하는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사람입니다. 변화를 받아 생활 속에서 말씀을 적용하는 사람이에요. 전에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했다면 내가 좋을 대로 생각하고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하고 내 즐거움, 내 쾌락을 위한 삶을 살았다면 이제는 예수 믿는 삶을 말씀이 뭐라 하시는지를 알아 세상이 좋아하는 것을 하지 않고 마음을 새롭게 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하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해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선하신 뜻이 무엇입니까? 이것을 분명히 알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적용하며 살아야 돼.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뜻이 분명해져요. 하나님 불순종하면 하나님의 뜻이 보이지 않아요. 오히려 계속 악으로 가요. 하나님과 멀어져요. 그럼 하나님의 뜻, 말씀이 내 삶에 적용된 삶을 산다면 그 말씀 속에 역사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 무엇을 기뻐하신지 어떻게 평안함을 주시는지를 경험하면 성령께서 나 가운데 더 확신하게 하시고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고 주님과 함께 더 가까이 행하면서 더 하나님의 뜻이 분명해지는 삶을 살아간다는 거죠.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때론 우리가 어려움과 복잡함, 고난이 있을 수 있죠. 세상 속에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갔는데 예수를 믿고 나니까 더 복잡해졌어요. 말씀이 이러니까 전에는 그냥 살아갔으면 됐는데 이제는 뭔가 말씀이 내 기준이 되니까 뭔가 더 이렇게 생각도 해야 되고 더 잘 사는 데 부담도 가져야 되고 때로는 막 죄의 책감도 더 들어가고 복잡해졌어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이 나를 살리셨잖아요. 나를 살리신 주님께서 우리의 주인이 되셨잖아요. 그 주인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오히려 나를 자유케 한다는 것을 경험해 보셨습니까? 전에는 내가 나로 살아갔던 삶이 뭔가 편안하고 쉬운 삶이었던 것 같지만 생명과 관련이 없는 삶을 살아가는 삶이었어요. 이 사람은 오히려 저주받는 삶을 살아감으로 인생이 꼬였어요. 인생이 이제 죽으면 어디 가요? 지옥에 가는 거 아닙니까?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주인 되신 삶을 살아가서 오히려 이제는 그 안에서 주님 안에서 살아가면 돼요. 그러면 내 안에 자유가 있는 거예요. 자꾸 주님 안에서 벗어난 삶을 살려니까 더 어렵고 힘들고 영적으로 더 복잡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설령 어떤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지라도 그 과정 속에서 나를 만드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죠. 그래서 더 큰 은혜가 있는 거죠. 처음에는 문제 어려움 때문에 주님 앞에 나가다가 고통받다가 풀리지 않는 문제를 갖고 하나님께 나가다 보니까 문제의 핵심이 그 문제가 해결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있다는 것을 깨닫게 돼요. 사람에게 있다는 것을 깨닫게 돼요. 그래서 내가 주님 앞에 회개하고 주님 앞에 다가가고 주님과 더 가까워지면 또 울며 때로는 통곡하면서 무릎을 꿇고 겸손해지면 하나님이 그때 역사하시는 거예요. 나도 모르는 해결점들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해결해 가시는 것을 보게 돼요.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사랑하시는 이에게 네 생각에는 문제가 해결돼서 좋은 것 같지만 나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게 너에게 좋아. 그게 맞아요.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잖아요. 우리는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내 안에 겸손도 생기고 긍휼한 마음,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신 그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사람을 대하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내가 아니라 성령께서 나를 통해 주의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새롭게 되어집니다. 새 힘을 받습니다. 다시 믿음으로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7월 우리가 19일부터 21일까지 우리 이번 주간에 우리 그레이스 사모님이 장소 때문에 이제 여러 가지 고생도 하시고 시간도 많이 내서 어느 정도 결정이 됐어요. 이제 여러 군데 알아보다가도 이제 한두 군데 더 보겠지만 일단 예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갈 확률이 있는데 이 수련회를 통해서 우리가 하고자 하는 주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리바이벌이라고 했잖아요. 부흥입니다. 그런데 부흥은 사람의 숫자가 늘어나는 부흥이 아니라는 거예요. 리바이벌, 생명이 살아나는 거예요. 다시 우리의 생명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회복되어지는 겁니다. 때로는 아픈 자들이 치유가 일어날 수도 있어요. 영적인 치유가 일어납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하시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좋은 차들 타도 가스가 없으면 나갈 수 없다고 하잖아요. 전기차는 전기가 없어지면 원아웃되면 갈 수가 없어요. 이 세상의 모든 차는 가스가 한 번 넣고 평생 운전할 수 있는 차는 없어요. 전기도 한 번 전기를 충전하고 평생 달리지 않아요. 없어지면 충전을 해야 돼요. 배터리가 닳아지면 시동이 안 걸려요. 이번 주에 아내가 전화가 왔어요. 퇴근을 해야 되는데 시동이 걸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마침 가까이 있어서 직장에 가서 제 차를 가지고 선을 연결해서 충전을 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될까요? 시동이 바로 걸리죠. 배터리 완전히 아직 나가진 않았으니까. 아니, 교체를 해야 될 때도 있겠지만 충전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때때로. 우리 주일 예배가 그런 시간이기도 하고 우리 수련회가 또 그런 시간이기도 해요. 영적인 충전을 받는 거예요. 공급함을 받아야 세상 속에서 영향을 미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공급받습니다. 매주 교회에 모여 예배를 드리고 때때로 생활의 터전을 떠나서 집중하는 시간을 마련해서 그곳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마음이 새롭게 되고 변화되고 새 힘을 얻어서 말씀을 삶에 적용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을 세상 속에 펼쳐낼 수가 있어요. 이렇게 예배를 드림으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그 예배를 드리는 나도 살아나고 주변에 다른 사람도 살아나는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전에는 나로는 할 수 없어요. 나는 부족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주님이 공급하신 능력을 받으면 하나님이 내 안에 역사하셔서 내가 막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뭐든지 가능합니다. 아멘.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도요 교회를 개척해서 세워가 나갈 수가 있어요. 아멘. 뭐가 두렵고 걱정입니까? 하나님이 계시는데. 내가 가는 직장이 하나님 예배드리는 교회가 될 수 있어요. 얼마 전에 한 10여 년 전에 그 인디애나에서 만났던 그 젊은 그 집사님이 있어요. 남자 집사님인데. 근데 감사하게 하나님은 가는 곳곳마다 그 동역자를 붙여주셨어요. 우리가 그때는 이제 켄터키에 살면 2시간 반씩을 2년 동안 차 타고 다녔거든요. 예배를 섬기려고, 청년사역을 하려고. 그때 우리 딸이 1년 섬긴 후에 뱃속에 이제 임신이 됐어요. 그리고 1년 동안 뱃속에서 10개월이죠. 차를 타고 다녔어요. 이게 나오자마자 잠을 잘 자더라고요. 그렇게 이렇게 섬기는 가운데 청년들 우리가 매일 가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그곳에 사는 청년 신실한 집사를 이렇게 붙여주신 거예요. 여기서 또 만났어요. 직장 때문에 옮겨온 거예요. 미국에서 세계에서 가장 좋다는 회사에서 근무하면서 제가 딱 보니까 예배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집사님, 직장에서 예배를 드리면 어떨까요? 소위 신우회라는 그 모임을 해보라고 제가 권유를 했습니다. 그래서 마침 하나님이 요즘 저에게 그런 생각을 주시더라고요. 근데 목사님 또 얘기하셔서 너무 감사하네요. 그러면서 한번 진짜 해봐야 되겠다고. 그래서 한 3, 4주 지나고 나서 예배를 시작해서 모이고 있다는 거예요. 3, 4명이 모여서 각자 돌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하고 말씀을 읽고 서로 묵상하고 삶을 나누고 있는 모임을 직장에서 하고 있다는 거예요. 너무 감사했어요.
여러분 삶의 예배는 삶 속에서 적용되어지는 겁니다. 말씀을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내 삶 속에서 적용하고 있는가? 그러할 때 하나님의 터치, 하나님의 임재, 주의 성령의 가득함이 충만해지는 그런 예배를 드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예배를 실제 삶으로 가져갈 때 삶의 예배가 더 풍성해진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헤리티지 모든 성도들이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교회가 다른 교회가 다른 것은 더 말씀을 깊이 보고 말씀을 더 자주 보고 말씀을 더 자주 나누는 그런 교회가 되기로 해요. 그래서 예배 끝나고도 말씀을 듣고 삶 속에 적용하자는 의미에서 라이프 미팅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라이프 모임을 통해서 잠깐이지만 내가 그냥 생각만 하고 있을 수 있지만 한 번 더 말씀을 통해 은혜를 나누고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퀘스천을 답해봄으로 이것을 내 삶에 적용하자는 의미가 있어요. 앞으로 소그룹 모임도 그렇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작은 모임이지만 하나님 말씀을 중심으로 또 지금 서번트 모임을 시작을 했어요. 근데 그 서번트 모임은 그냥 리더로서의 모임이 아니라 섬기는 자의 모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도 오셔서 섬김을 받으러 한 것이 아니라 섬기러 오셨다고 했잖아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주님을 따라간다면 그 말씀대로 한번 살아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부터 또 함께 섬기는 그 리더들십들이 서번트가 되어서 그 다른 영혼들을 섬기는 거예요. 말씀으로 섬기고 기도로 섬기고 앞에서 섬겨서 또 뒤에는 때로는 밀어주고 때로는 같이 가면서 하나님의 그 모임 안에서 영혼들이 풍성해지는 또 내가 더 주님과 가까워지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토요 기도회 때 성경 통독 첫 번째 시간으로 서론에서 말씀의 중요성에 대해서 함께 나눴잖아요. 말씀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말씀이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말씀이신 성자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으로 이 땅에 내려오셔서 그 영광을 보이셨어요. 그러더니 은혜와 진리가 충만해졌어요. 만유의 하나님 만유에 충만하신 것이 우리가 예배드리길 원하시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는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분이 주인 되어야 하고 그분이 다스려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교회가 많아지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다 예배드리는 주님이 주인이신 공동체가 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진심으로 예배를 드리는 매일의 삶 속에서 주님의 임재, 하나님의 만지심이 있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예배드리기가 힘들 때가 있죠. 마음이 어렵고 피곤할 수 있어요. 저 사람은 은혜를 받는 것 같은데 나는 왜 은혜가 없는가? 저 사람 막 손들고 찬양하고 눈물을 흘리는데 나는 믿음이 없는 것처럼 절대 그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다만 내가 정말 하나님께 집중하고 있는가? 정말 내가 주님을 온전히 믿는 믿음이 있는가? 내가 마음으로 준비되어 있는가? 마음을 다해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하는 삶을 예배로 드릴 수 있는가? 그거를 점검하면 됩니다. 오늘 또 주님이 주인이신 그 교회와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함께 예배 드림으로 나도 살고 남도 살리는 하나님의 터치, 성령의 만지심과 임재가 있는 예배를 드리는 우리 헤리티지 교회 모든 성도들의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